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말씀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닫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예. 자, 서원이 뭐 어떤 거다, 서약이 뭐 어떤 거다, 뭐 이렇게 그걸 갖다가 우리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뭐 여기에 보니까 딸이 서약을 갖다가 하고 서원을 갖다가 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또 자기 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는데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뭡니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혹시 궁금할까 싶어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래 딱 볼 때 여자 이게 딸아이가 이렇게 온전한 객관적인 너무 주관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탁 서원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 뭡니까? 아버지가 탁 보고 아 그래 참 좋은 선택을 하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볼 때 아, 얘가 좀 위험한데? 이러면 뭡니까? 그걸 갖다가 허락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오늘 어제 오늘 대학 수련회가 있었는데 저는 한 네 가지 언약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이렇게 탁 마음에 이렇게 담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늘을 움직이는 시간표를 만들어라. 하늘을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게 쉽게 말하면 그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뭐 기도해라 이제 그 말인데 뭐 이게 그렇게 뭡니까 뭐 크게 회자될 말은 아닌데 왜 하늘을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어라고 그랬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해봐야 되거든요. 이 하늘을 움직인다라는 거는 보좌의 축복을 갖다가 알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뭔지 자기가 어린애들은 뭡니까 100억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어릴 때 그 할아버지가 5만 원짜리를 갖다 이렇게 툭 줬어요. 툭 주니까 안 받아요. 왜냐하면 5만 원짜리 위력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나이 들어가지고 만 원짜리를 떡 줬어요. 받아가 내한테 줘요. 고맙다 이러면서 내가 뭡니까 입만 뻗게 됐지. 왜냐하면 아직도 만 원, 5만 원, 5천 원, 1천 원 이게 뭔지를 몰라요.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꼭 그럴 수 있어요. 하늘을 움직이는 시간표를 만들어라 이러는데 기도해야죠. 그럼 무슨 말이죠? 의미를 모른다도 되지만은 가치를 모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배경이 보좌라는 거를 그걸 갖다가 하찮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잘 모르는 거죠. 돈의 가치를 모르듯이. 아,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누가 100억을 탁 주면 땡큐 이러면서 딱 받을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100억을 주면은 받습니까? 애들은 당장에 아이스크림이 좋아요. 그렇죠? 애들한테 당장에 어묵이 맛있어요. 걔들한테는 그런 걸 주죠. 하나님이 그래서 신앙이 옅은 사람한테는 그런 걸 줘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뭡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움직이는 시간표, 이 보좌의 축복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만들어라. 썸밋 타임을 만들어라. 그 말이죠. 예, 하늘을 움직이는 시간표를 딱 만들고 나면은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이 주는 달란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는 달란트. 우리는 이전에는 뭡니까? 내 거 가지고 열심히 교회 헌신 봉사했잖아요. 그거 말고 이때까지 그거 해가지고 뭡니까?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알지도 모르고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하늘을 움직이는 시간표를 딱 만들면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딱 잡니다. 우리 대학생들한테 그 메시지를 주신데 너무 정확한 말씀 맞죠?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천명, 소명, 사명 황당하게 생각해요. 뭐가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지? 내가 뭘 붙잡아야 되지?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이 뭡니까? 하늘을 움직이는 시간을 갖게 되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내가 하는 업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하는 업이, 학생들 같으면 학업이 뭐하고 딱 맞물리면은 그게 진짜 응답이냐? 237과 맞아 들어가요. 237.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한 나라, 이 목사님이 그래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마누엘 교회 장로들 보고 그러거든요.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어느 나라를 섬길 것이다. 어느 나라를 위해서 헌금할 것이다. 이거 하나씩 정해라고 그래요. 아직도 못 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늘을 움직이는 시간이 없는 사람. 그러면은 자연히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안 보여. 천명, 소명, 사명, 백날 얘기해봐야 안 와닿아요. 그걸 갖다가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하고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냐? 237과 맞아 들어가게 돼. 그렇죠? 그러면은 세 번째가 그게 뭐냐? 내 업이 치유와 밀접한 관계가. 만약에 내 업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사람 살리는 것과, 이 치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병원 가면 뭡니까? 치유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의사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진짜 근원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 사람을 살려낼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 우리 여기 이현문 집사님 댁에 와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현문 집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쉼 얻어가지고 가서 업을 가지고서 일을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이현문 집사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뭡니까? 힐링이 돼, 기쁨이 돼, 능력이 돼. 이러고 사람이 살살 살아나. 그러면 이현문 집사님 하는 일이 뭐가 돼요? 치유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237하고 이게 연결이 되고 치유와 연결이 돼버리면은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10가지 비밀, 그거 반드시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라 그랬습니다. 10가지 비밀은 뭡니까? 아예 그냥 막 통째로 외우고 다니시라고 그랬죠. 그냥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독사력, 시위경, 제사, 황절. 간단하게.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살아납니다. 왜냐,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를.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불렀고 이삭도 그렇게 불렀고 전부 다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어디에 놔둬놔도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자녀 렘넌트. 렘넌트 정도가 아니라 렘넌트 서밋.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엉뚱한 거, 막 사람 말에 신경 쓰고 그래 필요가 없다. 영적 사실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 그거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좋은 자리, 좋은 뭔가를 갖다가 막 차지하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가 안 되면 막 사람하고 싸우고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영적 사실, 이 영적 비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살아남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뭡니까? 역발상. 항상 이것을 갖다가 내가 찾아야지. 안 그래도 된다는. 반대편에서, 옆에서, 앞뒤에서.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서에서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에서 나를 갖다가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지 뭡니까? 나 때문에 사람 살아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업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시너지 효과.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딱 왔습니다. 위험한 일이,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그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위는 뭡니까? 위험하다 할 때 그 위고, 기는 뭡니까? 기회하다, 이 찬스예요. 그 위험한 것과 기회는 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위기를 선택을 갖다가 위험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문제를 선택한 것 같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에는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굉장한 비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하고 뭐가 안 되느냐? 무경쟁. 경쟁 대상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자, 우리 교회가 뭡니까?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이웃 교회 막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빈 곳이 많기 때문에 237과 5천 종족 빈 곳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바우키 전사님이 기도 제목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게 탁 그래. 내가 이전에는 그냥 뭐 누구 성령 충만 달라 뭐 누구 위해서 하나님 복음 받게 해달라 그냥 그러고 뭡니까 뭐 생각나면 하고 안 하면 치워버리고 이게 아니구나.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구나. 악착같이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 그렇죠?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 내가 이걸 다 꽂아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뒤 좌우로 가장 알맞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재창조.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서밋. 이걸 보고 서밋.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뭡니까? 서밋으로 딱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어려운 것 같지만 황무지, 사막, 이런 데 노바디 현장 이런 데로 갑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안 갈 거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풍요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 모이고 뭡니까? 하하하 웃고 떠들고 이러면은 기분 좋거든요. 우리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할 수도 있죠. 필요한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황무지로 갑니다. 사막으로 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그게 광야가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 40년이 광야가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광야 40년은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의 응답들이 다 쏟아진 곳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매일 번제, 거기에서 안식일, 거기에서 안식년, 거기에서 세절기, 거기에서 희년, 사람 다 살려내. 그렇죠?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쌓여있는 노예 생활의 모든 어두움, 각인, 뿌리, 체질 이걸 싹 다 뽑아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벌만 쏟아내고 못에 시비 걸고 늘 그러다가 40년 동안 하나씩 소천당했지. 우리는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라. 자, 잔소리 같이 뭡니까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4가지를 대학생들만 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누려야 돼요. 더 많이. 그렇죠? 다 듣고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실컷 드리고 찬송하고 집회 참석하고 다 했는데 우리 마음에 오니까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뭐 때문에 집회 참석했습니까? 우리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 이게 생활을 갖다가 주신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거 다 했는데 다 헛일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딱 붙잡는 걸 보고 서원, 서약,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서원, 서약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이제 어떤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66권이나 되는데. 근데 그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딱 붙잡을 때 이때부터 보좌의 응답이 쏟아지는 것이다. 보좌의 응답이 이때부터 쏟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메시지를 갖다가 가만히 들으면서 이게
지금 제 거다 아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가만히 들으면서 유 목사님 간증하시는 걸 갖다가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유 목사님 그 얘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싸움 많이 하는 교회 그 일신교회라고 있거든요. 부산 가면은 그 호주 선교사가 이렇게 처음 만들어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다 수십 년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족들하고 그거 하면서 늘 뭡니까 방석 던지고 막 싸우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한 가지 뭡니까 붙잡은 언약이 있다고 그랬지.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뭐 그때 다 가난했지만은 그게 뭡니까? 마음에 부딪혀 오신 거지. 그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입니까?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전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겁니까? 왜 이게 부흥은 잘하네?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뭡니까? 내 사정이 우리 사정하고 비슷한 가난, 무능, 부흥 안 되는 거. 참 어제 이게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내 거 같은데 이게 다 틀린 거거든요. 이거를 언약으로 딱 보자. 맞다. 아, 이렇게 정인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자기가 그 언약 딱 붙잡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 쏟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한 번인데 이제는 신학교 가가지고 또 뭡니까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 이런 거 하시면서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시는 정확한 말씀 이걸 갖다가 붙잡는 훈련이 되시신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 부분이 가장 절실한 거예요. 나에게 이 부분이 가장 절실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유인주일학교 아이들 쳐다보면서 뭡니까? 야, 참, 이대로 보낼 수 없는데, 쟤들 올라가고, 이제 중학교 가고 이러면은, 이제 세상 물 들어가고, 지금 언약 안 심으면은 도저히 소망 없는데, 그 생각 한 번 했는데, 그게 정확한 언약 잡는 거예요. 생애 최고의 응답 받았다고 한 거랍니다. 생애 최고의 응답. 중고등부 아이들 뭡니까? 삼중생활 하고 있는 그거 뭐 누가 모릅니까? 다 우리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애들 말이죠. 집에 가면 집에서, 교회 가면 교회에서, 학교 가면 학교에서 다 다른 모습 가지고 있다. 우리 왜 모릅니까? 근데 남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뭡니까? 우리가 생각 못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애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냐? 그건 거지. 그래서 가만히 그 말씀들 참 그렇다. 내가 우리 교회가 응답 못 받을 만한 이유들을 갖다가 참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돼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점검 안 하더라도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언약 붙잡는 날로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됐거든요.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새롭게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언약 정확하게 붙잡기 이전에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되는 일이. 그렇죠? 근데 언약 정확하게 딱 붙잡고 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 눈을 들어가지고 동서남북 바라봐. 종과 행으로 다녀봐. 네가 보고 밟는 땅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안 하고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게. 그러니까 저는요. 그 말씀 정곡을 찌르셨구나. 가장 아브라함이 자신 없어 하는 언약. 그렇죠? 너에게 줄게 이라면 뭡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라고 뭡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자손도 없는데. 나중에 나이 100세 때 애 낳았잖아요.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언약 붙잡고 창세기 13장 18절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 내가 너의 방편이라. 그렇죠. 그렇게 응답이 그렇게 일하는. 이 언약을 갖다 어릴 때부터 붙잡은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삭이죠. 이삭이 얼마만큼 언약을 갖다 확실하게 붙잡았던지 한 해 농사했는데 100년 먹을 거 나오고. 그렇죠.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셈 그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셈 많이 파가지고 부자 됐어요. 근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예 셈 근원을 얻어버려요. 다른 왕들이나 뭡니까?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몸부림쳐야 돼. 근데 이삭은 뭡니까? 르호봇의 축복받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아버지 잘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래 따지고 놓고 보면 육신적인 거.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를 만났냐? 언약 정확하게 붙잡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삭 나이 15살에 아브라함 보고 명령을 내립니다. 야, 아들 이삭 데리고 와가지고 내게 제물로 바치라. 두말하지 않고 이전 같으면 뭡니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 될 텐데 두말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3일길 가서 바로 뭡니까?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칼로 찔러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뒤도 안 돌아간 거예요. 그걸 뭘 뜻하는 것입니까?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랬는데 얘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11장에 그렇게 나와 있지. 얘 죽고 나면 하나님이 다른 자손을 줘서라도 자기를 축복할 줄 믿었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언약 잡는 거. 이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했다, 기도 많이 했다, 소용없습니다. 언약이 불분명하다면 소용없습니다. 그건 세상 거 붙잡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름을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간사하게 살아오고 막 네 거를 위해서 죽도 살도 모르고 막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온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이 자기 이름 뭡니까? 이스라엘인 줄 붙잡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거 처음부터 언약 딱 붙잡은 게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후로 가는 데마다 계속 역사는 이것도 놓치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노예되고 말이죠. 진짜 뭐 속된 말로 똥줄 타는 거죠. 노예돼가지고 뭡니까? 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 안 하면 막 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힘들어하는데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언약 붙잡는 데는 유목사님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힘, 능력 필요 없어요. 언약 붙잡는 데는 그냥 잡으면 돼요. 요게벳이 어떤 언약을 잡았냐? 내 아들 모세 살려낸다. 그게 무슨 언약 붙잡는 겁니까? 한나 보세요. 자기 주변에 기도하러 막 가가지고 아들 하나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절대로 아들 안 줘. 어느 날 한나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작정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게 아들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모세 살려서 왕궁으로 보내겠습니다. 대단하죠? 아니 왕궁 보내면 뭡니까? 당장에 죽을 수도 있는데 왕궁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기 전에 한 1, 2년 딱 앉혀놓고 말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건 뭐 어떻게 알겠어요. 막 가기 전에 막 정확한 언약 전달. 그 결단, 그 결심한 게 누구냐? 요게벳이.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80부터 세계를 뒤집고 돌아다녔어요. 자기 엄마가 언약 하나 전달 제대로 잘해가지고. 별로 한 거 없어요. 모세장인 이드로 별로 한 거 없어요. 기생라 별로 한 거 없어요. 스파이 살려준 거 이외에 별로 한 거 없어요. 나이 80 넘어가지고 안악산지 정복하겠다고 나선 갈렙 한 거 없어요. 누가 나와가지고 진짜 자기가 전쟁했습니까? 자기가 칼질하면서 전쟁했습니까? 다 밑에 부하들 했지. 그런데 이 믿음 있는 갈렙 이 사람이 언약 정확했다.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4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당신 상고해보고 기억해봐라. 그러고는 내게 하나님이 함께 반드시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 먹어서도 함께 하실 거니까 나를 보내달라. 가면 반드시 내가 정복하고 오겠다. 가가지고 역사 일어나잖아. 그렇죠? 자, 우리가 아무리 실컷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헛일일 수가 있는데 평생 돈 벌어가지고 뭡니까? 흥금하고 이랬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을 갖다가 맞이 않으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영적인 억울함을 갖다가 우리가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을 놓치지 말아요. 오늘 주시는 언약을 놓치지 말아요.
올해에 주시는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37과 치유와 썸밋 이거 언약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큰 타이틀이에요. 237과 치유와 서밋 큰 타이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237과 치유와 서밋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강동 송파 딱 여기에다가 건물 하나 딱 마련해 놓고 본격적인 뭐 이게 전도 운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나? 말씀 운동. 말씀 운동.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 운동. 못 모이면 뭡니까? 언택 시대라. 비대면으로 뭡니까? 집중 훈련하는 거예요. 집중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토요일에 뭡니까? 또 토요 집중.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거 보여주실 겁니다. 첫 번째, 민수기 30장 1절 2절.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였거든요. 1절 2절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서약을 이렇게 해라. 그거였거든요. 무슨 말이냐? 시대 재앙의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 시대 재앙. 아니 뭐가 이거 서약하는데 뭐 시대 재앙 아닙니다. 왜 시대 재앙이 왔는지 모르면은 우리 서약, 서원, 언약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애굽으로 왔는지, 왜 우리가 노예살이 하는지, 바벨론으로 포로돼 간 사람들이 대부분 언약 놓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70년 동안 너희들이 생고생 바가지 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언약이 정확하지를 못하니까 원망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광야에서 뭐 때문에 생고생을 했습니까? 언약 잡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가 환경 안 좋다고 뭐 어렵다고 일 많다고 막 뭐가 어떠니 저떠니 막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냥 막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부모들은 자식 원망하고 형제지간끼리 뭡니까 서로 원망하고 돈 때문에 뭡니까 형제 죽이고 말이야. 돈 때문에 아버지 죽이고 엄마 죽이고 맞지만 전부 다 틀린 언약을 붙잡았다. 맞지만 그렇죠. 맞지만 사탄의 언약을 붙잡았다. 맞지만 상처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래 표현을 하셨어요. 전부 다 결과는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을 딱 하나님 앞에 서원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래야 내 산업이, 내 학업이 오늘 같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37하고 맞아져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 적어도 내 산업이 나의 학업이 237 할 정도 돼야 된다. 그래야 진짜 언약 붙잡습니다. 참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를 갖다가 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선교할 정도 돼야 그렇죠? 진짜 전도운동 하고 있는 교회. 근데 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이 시작을 갖다가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성령 충만 딱 받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막 축복을 갖다 내리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안 그랬어요. 수십 년을 갖다가 죽음 가운데 헤매던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나이 70대 가지고 이게 딱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뭡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 반란을 일으키고 말이죠. 자기 뭡니까? 측근 요압 장군 반란을 일으키고 말이죠. 수십 년을 갖다가 죽음에 헤매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고백. 평생의 고백. 다니엘과 세 친구 고백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안 건져줘도 우리는 상관없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벨론 렘넌트의 고백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 말이지. 정확한 언약을 갖다가 붙잡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확한 언약만 내가 뭔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될 거냐? 상처가 돼가지고 재앙을 만날 거냐? 둘 중에 한 가지.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된다. 디딤돌이 된다.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그러면 뭡니까? 진짜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진짜 뭡니까? 하늘 뭐냐? 다 깨달으면 뭡니까? 두 번째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 가정 멸망의 이유. 그게 지금 요즘은 한번 보십시오. 가정가 아이고 이게 뭐 나도 잠시 뭐 동상이몽인가 뭐 그 이게 보니까 그 무사 부부라고 나오잖아요. 무사 부부 이무송하고 뭡니까 노사연 해필이 뭡니까 이 사람들 연예인 교회 그 저기 뭐야 중직자들 참 안타깝지. 그래 나와가지고 불신자 앞에 두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부부 생활 30년 갈등 해결 못 해가지고 그 상담하고 앉았다. 잘한다 못한다 그게 틀렸다 맞다를 떠나가지고 하하 저게 바로 메시지. 저게 바로 메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가정 문제, 가문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여기 싹 다 뭡니까? 멸망의 시간표가 나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딱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 재앙의 이유를 갖다가 깨달아. 광야길을 갖다 하나님이 왜 가게 하셨는가? 원망하라고 가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대 재앙의 이유가 뭔가?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니까 그 아는 사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애굽이 강대국이 되었는데 멸망 수순을 갖다가 왜 철저하게 밟았는가? 우리가 그거 알면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 그게 뭡니까? 가정 멸망을 막아라고. 여러분 부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부부지간에 힘들어하면은 그 모든 영향 누구에게 갑니까? 자식에게 당합니다. 자식에게 당합니다. 부부간에 뭡니까 싸우고 있으면 뭡니까 애들 옆에 울고 있고 막 그런 거 뭐 텔레비전이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 다 상처로 쌓여가지고 남아가지고 아이들을 이게 뭡니까 막 희한하게 만들어 봅니다. 가문의 멸망을 막아라. 두 번째 메시지. 오늘 붙잡아야 될 메시지 첫 번째가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될 축복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고 두 번째 가문의 멸망을 막을 축복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올바른 치유의 역사라 그 말이지. 시대 재앙을 막고 가문의 재앙을 막는 그런 축복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237 거기까지 이어져. 그렇죠? 우리 렘넌트 거기까지 치유 역사가 그게 사도행 16장 31절에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야, 이게 그냥 뭡니까 아마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확실하고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무슨 언약을 그래서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후대의 멸망 그걸 갖다가 막아라고 말이죠. 시대 재앙 막고 가문의 재앙 막고 마지막 미션입니다. 뭡니까? 후대 살리는 미션. 광야길에 장로들 세웠습니다. 광야길에 두령들 세웠습니다. 또 지표도 세웠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3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들어가지는 않고 40년 뱅뱅뱅뱅 돌리면서 장로 세우고 두령 세우고 지파 세우고 뭐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후대를 위하여.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 뭐 때문에 파견을 합니까? 후대를 위하여. 광야에 죽을 사람들이 뭡니까? 뭐 그냥 뭐 그 사람들 뭐 죽으면 되지. 뭐 때문에 뭡니까? 뭐 이래저래 말이지. 뭐 상처 치유하고 뭐 예배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 때문에 합니까? 후대를 위하여. 그렇죠? 힘들어 죽겠는데 광야길 가는데 성막 만들어라 성전 지어라 은금 가져와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난한 줄 뻔히 아는데 후대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딱 결단하고 그래 우리 지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없어가지고 우리가 쩔쩔 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당 이게 차려가지고 제대로 말씀 운동해야 될까? 후대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그치요? 그래서 성전 딱 만들어가 성막 만들어가지고도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딸, 기도의 딸, 아이들의 딸
만들었어요. 하나님 명령하셔야 만들었어요. 그럼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 237, 기도의 뜰 치유, 아이들의 뜰 썸밋, 언약 굳게 딱 잡아요.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어디로 불러야 됩니까? 성전으로 불러요. 성전으로 불러가 뭐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잡게 만들고 치유하고 썸밋으로 세워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 붙잡는 시대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굳게 딱 붙잡으면 응답은 그 후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마지막으로 유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갖다가 하신 게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이런 기도를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 무슨 기도를 갖다가 했냐면요. 자기가 목사 안수 딱 받기 전에 하나님, 저는 지금 목사 되지 않기 기도합니다. 밥 먹기 위해서 사는 목사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뭐 한 두어 번 간증을 갖다 하셨지만은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전도만 하게 해주십시오.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그 말씀을 갖다가 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전도 현장과 맞물려 가지고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강도사에서 이제 목사 안수 딱 받고 처음 강단에 딱 섰을 때 대학생들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복음만 말하겠다. 만약에 복음만 안 말하고 내가 엉뚱한 소리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복음 말 안 하고 딴 엉뚱한 소리 하면은 이빨을 확 다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제가 원래 조금 뭡니까 무식하고 좀 뭡니까 말이 험악해요. 욕도 잘하고 불신자 집안 출신이라 그런지 뭡니까 제가 좀 그래요. 근데 중심만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언약이 분명하다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좌, 237, 치유, 썸밋, 이게 합쳐져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언약교회,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특히 우리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 여러분들 하시는 일터 위에 정말로 가득가득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가지 언약 굳게 붙잡고 정말로 이 시대 살리고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번 남은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